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이 됩니다. 구약성경 1039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문제는 자기는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상대는 별로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참으로 중요합니다. 미국의 뉴욕 맨해튼 도심 한복판, 미국에서 가장 복잡한 중심지, 가장 큰 도시의 가장 중심지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들 사이를 오가면서 운전자들에게 잔돈을 구걸하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가장 시내 중심 보니까 늘 차들이 이렇게 막혀서 늘 이 차들 다니기가 어려운 그곳이니까 아마 그 사람이 거기서 구걸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17년이나 같은 자리에서 구걸하던 그 노인은 전설적인 코미디언이고 또 영화 배우였던 어인 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재산을 탕진해서 구걸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코리 씨는 이 맨해튼 부촌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억 원짜리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로부터 하루에 구걸하는 돈은 한 $1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바로 $100 정도를 모아서 이분은 쿠바 어린이들을 위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재산도 자기가 죽은 후에는 자선단체에 기부되도록 약정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그렇게 도심 한복판에 나와서 이렇게 구걸을 하며 살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분은 아내와 사별한 지 외로움을 이겨내려고 만날 사람이 없어서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그저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차창 밖으로 얼굴 내밀고 말 한마디 나누는 그것이 그리워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말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것, 또 의견이 달라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또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만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바로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툴 대상도 없고 미운 대상도 싫은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신경 쓸 사람도 없고 미워할 사람도 없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경 쓸 사람 있고 미워할 사람 있고 다툴 대상이 있는 것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도 잘 유지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5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중 한 기둥은 교제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기둥이 교제라고 하는 기둥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이런저런 모임과 행사에 참여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고 교인이 되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겨우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사태들 앞에서는 사실은 온전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있고 또 교인이 교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 선한 교제의 역사를 더 뜨겁게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예 얼굴조차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도저히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만남이 있어야 바로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셔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하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마음대로 임무대로 할 수 있으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꼭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얻는 소득의 10분의 1, 곧 11조를 구별하라고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의 마음대로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또 이 땅에서 거둔 첫 수확, 첫 열매, 첫 수입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된다고 성경은 명령을 하여 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도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 주님의 몸이라고 철저히 머리가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날, 구약은 안식일이 될 것이고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는 주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날들 중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아야 될 날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날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날을 구별하셨고 구별하신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살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오늘 5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다시 합시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바로 13절 말씀의 두 단락을 제가 두 구절을 이 두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내 발을 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날에는 발을 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로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닌 곳으로 향하는 발을 금해야 한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닌 자신만을 위하여 가는 길은 삼가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가끔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왜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것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시간에나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거든 특정한 시간인 주일에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대통령의 말입니다. 꼭 목사님의 말 같지요. 설교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려면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주일에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지금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가정이나 일터에서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설령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밖에 나가서 혼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또 드렸다고 해도 얼마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사실 교회인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돼야 가정에서 예배가 이어지고 생활 속에서도 예배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겨워했습니다. 힘들어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주일 아침만 되면 집사님이신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궁리만 한 것이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부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구려. 나는 대표로 남아서 집을 볼게. 집을 보는 대표로 나는 남고 당신은 대표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아내 부인 집사님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냥 뭐라고 그러고 싶지만 주일 아침이고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꿈쩍도 안 하고 있는 남편 할 수 없이 놔두고 혼자 교회를 간 것입니다. 이 집에서 혼자 집 지킨다고 있던 그 집사님은 혼자 남아있다가 낮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되지요. 꿈속에서 그 집사님이 아내와 함께 천국 문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이 말하더랍니다. 두 사람은 부부지요? 예, 우리는 부부입니다. 그럼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에서도 대표로 교회 갔으니까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을 들어오라고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대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 소중한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우리의 발걸음과 길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 날이 바로 이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8장 18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아멘.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곳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주일날 교회 간다 생각을 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 날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설교는 한 부분인 것입니다. 19세기 중葉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이분의 아버지도 유명한 목사님이셨고, 또 이 목사님의 여동생이 그 유명한 엉클 톰스 캐빈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쓴 스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스토우 부인이 바로 이 목사님의 여동생입니다. 이 비처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은혜로웠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 목사님의 설교 듣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주일에는 교인들이 당연히 자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줄 알았는데, 그날은 외부 강사님이 설교단에 올라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자 여러 성도님들의 얼굴이 갑자기 찌푸려지면서 인상이 찌푸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슬그머니 나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저 오늘 예배 내가 별로 은혜스럽지 않겠다 싶어서 그냥 집에 가고 있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보면서 설교하던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러분 중에 오늘 비처 담임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지금 다 나가십시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앉아서 다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주일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중세 프랑스의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루이 14세. 바로 이 왕은 가족들과 함께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잘 드렸던 신앙이 좋은 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왕이 출석하다 보니까 왕이 출석하는 그 예배당은 늘 교인들로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가득가득 찬다고 해서 그 교회를 담임 목사님은 마음이 결코 기쁘지 않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정말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인지, 아니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온 것인지, 이것이 잘 구분이 안 됐기 때문이죠.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교회 성도들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을 시험하면 안 되겠지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좀 이렇게 알아보고자 지금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주일날 이 왕이 도착하기 전에 광고를 먼저 하였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광고를 제일 먼저 한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의 루이 14세 국왕께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왕이 바빠가지고 못 온답니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이제 루이 14세 왕이 가족들과 함께 다 교회를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교회는 텅텅 빈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는 손에 꼽을 만한 사람들만큼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가득가득 찼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던 것이 아니라 국왕에게 어떻게든 신앙 좋은 국왕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저 단순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 삶에 빗대고 소금되는 삶을 살기 위한 결단하기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자꾸 판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요일 밤 늦게까지 어디 놀러가 있다든지, 토요일 밤 늦게까지 피곤하게 무엇을 하다든지, 영화를 보고 있다든지, 여러분, 사실 이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무런 오락거리도 즐기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날 드릴 예배를 위해서 주일을 준비하며 지낸 사람의 예배와 또 밤 12시가 넘어 새벽까지 헤매고 있던 그런 사람의 주일에 대한 이 예배는 분명히 동일할 수 없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교회에 와서 자리에 탁 앉아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각자의 생활에서, 집에서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바로 예배학자들은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를 1시간 내지 1시간 15분, 늦으면 1시간 20분 정도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을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0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앉아서 시작하는 1시간의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준비하는 데서부터 10시간의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습니다. 신앙이 죽으면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병들게 마련입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이런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곳으로 제한된 곳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에게는 지금 예배의 자리, 여기에서부터 하늘나라 천국 생활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고 하여 주십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다시 합시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또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면서 예배를 소중히 하는 성도마다 그 믿음이 높은 곳까지 설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의 나라까지 높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광도, 여러분의 평화도, 여러분의 생명도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도 가장 높은 곳까지 영광스럽게 올려지게 되는 사람, 바로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이 갖는 하나님의 복의 축복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장 높이까지 오르는
주의 은혜의 자리에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겠다고 하여 주십니다. 야곱이 세상에서 누렸던 물질과 자녀의 축복, 육신의 건강, 바로 예배의 승리자가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을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6일 동안 만나를 만나고 구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로, 주일로 구별하신 그 날에는 만나를 구하지 않아도 그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려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까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 일터에서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진다면 그때가 바로 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가장 충만하게 예배 드려야 될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시간이 너무 넉넉하고 모든 여건이 다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의를 지키기 너무나 어려운 때 주의를 지키는 사람, 예배를 모여 드리기가 어려운 이때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우리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시절, 여러분 어떤 생활을 하였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은 가장 어려운 이 환란의 기간들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에 우리 민족은 힘을 썼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힘을 썼고, 신앙생활의 힘을 썼고, 또 하나는 교육의 힘을 썼습니다. 너무 우리 민족이 잘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은 이 자리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든 때,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위해 날마다 주의 성소에 모여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한낮에 내내 일하고 밤에 철야한다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말씀 사경의 부흥회가 그저 1년에 모든 교회마다 서너 번씩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다 모였죠. 이전에 성도들이 정말로 어려웠던 시절에 성도들이 끊어지지 않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미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한 줌 조금씩 가져온 성미지만은 이게 사실은 귀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제가 어려서의 생활은 그런 생활을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그런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집에서 쌀밥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보기 어려웠죠. 보통 밥을 지을 때 그래서 집집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도 밥은 늘 꽁보리밥에 그 위에다가 한쪽에 쌀 조금 한 그릇 정도 나오는 쌀 요만큼 올려서 밥을 짓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꽁보리밥만 먹는 것이고요. 어려서 쌀밥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란 곳이 평야지대 논이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저 쌀밥 한 줌, 한 그릇 나오는 그 쌀밥은 할아버지 것이나 또 아버지 것입니다. 정말로 내 밥 속에 쌀밥 한 알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때도 성도들은 교회에 오며 성미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헌신이 우리나라에는 있었죠. 정말로 내 자식도 못 먹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한 점 성미로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서 가족들 가운데 아무 자식도 못 먹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들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육을 시키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정교육을 시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가정은요, 자녀들 중에 한 명을, 제일 똑똑한 한 명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희생을 하고요. 그렇게라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이런 가족 모임이나 어디 가면은 옛날 얘기들을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아쉬워하는 분이 어떤 이야기냐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집은 그냥 어려서 힘들어도 너무 그렇게 어려워도 어떻게든
자식들 교육을 다 시키고 학교를 보내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집이 어렵다 보니까 학교 가지 마라 그러고 일 보내고, 그래서 일찍부터 남의 식모살이, 가정부살이를, 그저 우리로 보면 지금 초등학교 이제 막 다닐 만한, 그보다 이제 중학교 들어갈 만한 아이인데 식모로, 가정부로 보내서 살게 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글도 제대로 못 읽고 또 그렇다고 세상도 밝게 살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 민족은 그렇게 어떻게든 교육을 시키려고 발버둥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산 길에 있어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성미를, 그 먹고 살던 보릿고개를 지나면서도 성미를 가지고 교회로 왔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다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축복의 시간들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한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거란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내가 노래를, 정말로 음정이 틀려도 큰 소리 높여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었나를 뼈저리게 느끼는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쩌면 역사상 가장 우리의 인생에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은 다 제약이 많고 부족하지만 내 마음은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참 즐거움을 얻을 곳은 여호와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범사,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 주의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예배자로 서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은진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